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22장 34절까지 여호수아서 20장에서 22장까지 3장을 볼 텐데 그 중에 20장 3절을 읽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자, 특별한 광고 없습니다. 튀르키예 지진 소식들을 날마다 전해 듣고 있을 줄로 전해 듣고 계시죠? 생각보다 더 많은 피해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곧 그 생명 구조, 그죠? 구조 작업을 이제 종결한다 그러죠. 이제 종결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복구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복구 작업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이제 사상자들이 발견되게 될 것 같아요. 그죠? 시간상으로 이제 더 이상 생존 가능성이 없다 생각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복구 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복구 작업을 하게 되면 이제 안전을 생각하지 않냐고 이제 복구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의 여유 있던 공간마저도 이제 그 진동이나 충격으로 인해서 이제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 안타까움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제는 안전도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안타까운 뉴스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일을 할 바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죠. 차라리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낫습니다. 괜히 물질로 돕는다 어쩐다 하면서 그런 추잡한 일을 하기보다는 그냥 순수하게 기도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참으로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그 물질을 드릴 때에 아까운 마음이 없이 또 순수하게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주신 물질 위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참으로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물질이 부족하여서 하고자 하는 일이 막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길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고 부어 주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그 징조들과 그 기적들을 발견하고 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도피성과 이스라엘 사이의 오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도피성과 이스라엘 사이의 오해. 자, 이 도피성에 관한 부분은 이미 우리가 한번 들었죠.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도피성을 만들라 하는 그 명령하실 때에 그 도피성을 우리가 들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 들었던 그 모세 시절에 들었던 그 명령을 이제 여호수아의 시절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그 도피성을 이제 설치하는 바로 그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명령하신 그 모든 것들이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의 때까지 그대로 말씀을 이루어지고 있다, 또는 순종하고 있다, 또 그 명령에 준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모세의 시절에 들었던 그 율법들이 지도자가 바뀌었습니다. 지도자가 바뀜으로 말미암아서 약간의 장로들의 그 파워가 좀 더 세졌죠. 그러면서 여호수아의 그 자리가 위태롭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수아에게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이 여호수아를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이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증거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제 다 그 신뢰가 아주 튼튼하여졌죠.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지도자가 권세가 없어지면 권능이 없어지죠.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권세자에게는 권능이 따르게 되는데 권세가 떨어지게 되면 권능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 근데 여호수아가 그동안의 기적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 전쟁을 통하여서 이제 그 권세가 모세의 권세까지 이제 도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 권능이 생기니까 그 권능을 가지고 이제 도피성을 설치하는 바로 그러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뭡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먼저 권세를 찾는 것이 먼저 우선이에요. 권세를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그것이 권세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 그것이 권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때 거기에서 비로소 권능이 나오는데 어떤 권능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준행하는 권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기적들, 또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요단강을 가르고 또 홍해를 가르는 그 기적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권능에서 나왔잖아요. 내 막대기를 바다를 향해서 뻗고 바다에게 명령하였더니 바다가 갈라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준행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권능이에요. 와, 이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 그게 권능입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 그것이 권능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 그것이 권능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권능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겨지는 것이, 그것이 권능이에요. 우리의 권능은 무엇입니까? 하늘을 막 날아다니고 물 위를 걸어다니고, 이걸 권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권능이 아니에요. 높은 직책에 올라가서 돈을 많이 버는 것, 그게 권능이 아니라고요. 모세에게서 나타났던 권능과 여호수아에게서 나타났던 권능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권능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권능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권능입니다. 권세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순종이 권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능이 바로 순종이구나. 우리는 흔히 순종하는 것을 비굴하다고 생각하고 나약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순종하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는 사람이 권세 있는 자고 권능이 있는 사람이다. 권능이 나타나는 사람이다. 자, 권세는 위치를 나타내고 권능은 나타내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권능을 나타내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하는 것, 그거 권능이에요. 그거는 권세가 아니고 권능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름을 올리는 것,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을 올리는 것, 바로 그것이 권세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권세를 차지하고 권능을 발휘하는 것이 도피성의 설치로서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은 뭐다? 하나님의 권능이다. 여호수아의 능력도 아니고요. 여호수아의 정치력도 아니고 도피성의 설치는 하나님의 권능이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나타난 바로 그 역사, 그 현장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깊이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우리가 한번 쭉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서 정하라. 자, 도피성은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 너희에는 누가 포함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너희를 위해서 필요하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 중에 살인을 하게 됐을 때, 사람을 죽이게 됐을 때에 그리로 도피하여서 피해 보복을 받지 않도록 하라. 자, 자기 형제를 죽였어요. 자, 그러면 이 시절에는 보복하는 것이 형제의 도리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에 쫓아가서 롯의 가족들을 찾아왔잖아요. 기억하시죠? 형제의 아픔을 그대로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위하여 보복하는 것, 형제를 돕는 것이 이들의 법이기 때문에 내 형제가 살인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살인한 자를 찾아서 죽이는 것이 법이라는 얘기예요. 살인자를 죽이는 것이. 그러나 즉시적으로 즉각적으로 그리 하지 말고 부지 중에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도피성으로 피해서 생명을 보자. 피해 보복을 피하라. 그래야 해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제사장이 바뀌고 또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이 다시 세상에서 사회로 복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나 실제로 흉악한 살인범이 도피성으로 피했을 때는 오히려 그 죄를 형벌을 재촉하는 결과가 나타났죠. 고의적으로 흉악한 살인범이 살인을 했어요. 이들은 도망가는 것이 맞는데 나는 완전 범죄야 하고 도피성으로 도망을 갔다가는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을 통해서 오히려 발각이 돼서 사형을 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도 유익하지만 피해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올바른 죄가가 지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도피성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교도소, 감옥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감옥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부지 중에 한 사람은 별로 많이 없잖아요. 대부분 보면 감옥에 있는 사람 중에 그것이 죄인 줄 알고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자,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뭡니까? 물질에 피해를 준 사람은 그 물질에 상응하는 형을 받게 되고 또 목숨을 빼앗은 자는 그 목숨에 버금가는 최고형 사형에 이르는 바로 그러한 형벌로서 다스리고 있으니까 이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은 형무소, 감옥이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 도피성에 가기 전에 이루어지는 재판들이 여러 가지 불만족스럽고 억울한 일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명확한 죄에 대해서 봐주기식 또는 뇌물을 받고 그 형을 감량해주는
또는 누군가의 외압에 의해서 재판이 결과가 바뀌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혹시 사람의 재판정에서 그것이 잘못된다 하더라도 결코 피해 보복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도피성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제대로 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형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혹시 피해 보복을 생각하신다든지 또는 그 보복을 하지 못해서 그 억울함 때문에 남은 인생을 낭비하시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잘 마음을 추스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참 재밌는 것이요. 법이 불공평해 해서 법관이 된 사람들, 정치가 엉망이다, 내가 하면 잘하겠다 해서 정치하는 사람들, 다 그 나무에 그 밥이 되더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이 악하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고, 그 사람이 사람다운 권세를 차지할 때에 그것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 권세를 차지하는 날은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사람이 그 권세를 완전히 차지하고 장악하는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오셔야만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지금은 서로 이렇게 싸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권세를 타락시키고 오염시키는 그러한 유혹들에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사람이 처음에는 깨끗한 마음으로 수수한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이 땅에 더럽고 추악한 그 유혹들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깨끗하게 만드셨어요.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강교한 뱀과 같은 그런 유혹들이 그 온전함을 지키지 못하도록 유혹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을 믿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백성의 권세를 온전하게 다시 회복시켜 줄 날을 여러분들이 소망하시고 그렇게 희망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그 권세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받은 권세를 지켜야 하는데, 그 받은 권세를 지키는 방법이 뭐라고요? 권능을 발휘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비유를 들 수가 있죠. 뭐냐면은 요즘 마트에 가면은 그 배터리를 막 50개씩 막 이렇게 묶음으로 막 팔잖아요. 근데 되게 싸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유통기한이 다 돼가지고 그런 것들은 이제 가격이 점점 떨어지니까 싸게 팔거든요. 묶어서 20개씩 50개씩. 이거 왜 그렇습니까?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냐고 계속 놔두면은 이게 방전이 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 차도 요즘 겨울에 날씨가 막 추울 때는 아침에 시동은 걸었는데 저녁에는 시동이 안 걸리고 배터리가 방전이 되는 거예요. 이 배터리가 오래되다 보니까 차도 오래되고.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조금 나은 중고로 바꿨는데 다행히 날씨도 이제 따뜻해져서 하루만 이제 시동 걸어주면은 잘 돌아가요. 그것처럼 권세 있는 자가 권능을 발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권능이 사라진다라고 얘기해요. 왜 이런 말들 이제 하루라도 글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권능을 하루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 권능이 뭐한다? 사라진다. 자,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그 권세를 발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권세가 사라진다. 자, 그래서 이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그 권세를 지키는 방법이 뭐라고요?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예배 참여하고 또 전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이 5가지의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죠. 하루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기도하는 이 습관들을 자꾸 없애버리면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1시간, 2시간 앉아 있어도 기도가 안 돼요. 이게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루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계속 끊임없이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 생활 하시는 분들은 기도가 돼요. 그리고 아픈 병자가 있든지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기도해주면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기도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사업 잘 되고 일 잘 되니까 팡팡 놀다가 이제 막 어려움이 터지고 고난이 터지면 교회 와서 막 무릎 꿇고 울고 하는데 기도 안 돼요. 안 돼요. 먼저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을 때에 영접하고 세례 받은 이후에 내가 권세를 받았을 때에 권능을 매일매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찬양하고 매일매일 말씀 보고 매일매일 할 때에 거기에서 권능이 나타나고 그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기적을 보내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도피성은 바로 그와 같은 일이죠. 자, 그렇다면 도피성이 권능이라면 그 권능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은 뭡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피해 보복을 받지 않는 것이 그것이 기적이잖아요. 뭐가 기적이에요? 억울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차가 막 100km로 200km로 달렸어요. 사람하고 부딪혔어요. 그런데 사람이 안 죽었어요. 살아났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기적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기적. 바로 그것이 기적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것. 억울한 일을 당한 것도 가슴 아픈데 그것 때문에 피해까지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그 피해를 받지 않는 것. 그것이 기적이다. 그것이 기적이다. 어떤 기적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까? 하늘에서 백마를 타고 내려오시는, 날개 달린 백마를 타고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시는 여러분들. 그걸 기다리고 계신다면, 바로 이러한 권능을 나타내면서 그 권능 속에서 여러분들 기적을 먼저 발견하십시오. 권능 속에서 기적을 발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하늘에서 오시는 그분을 볼 수가 없어요. 이해가 가세요? 권능 속에서 기적을 못 보시는 분은 진짜로 나타나시는 그분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뻔하잖아요. 권능 속에서 기적을 못 보시는 분은 그 권능이 안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고, 권능이 안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권세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권세는 뭡니까? 구원받을 권세입니다. 구원받을 권세. 자, 그래서 이 도피성을 설치하는데 어디에다 설치합니까? 어디에다 설치해요? 레위 사람들의 성읍에도 설치하고 또 요단 쪽에도 설치를 하고 많이 설치를 하는 거예요. 왜? 도피성이 만약에 전국에 하나만 있으면 그거 멀어서 어떻게 도피를 해요? 도피성을 여러 개 두어서 요단강 이쪽에도 두고 요단강 저쪽에 있는 사람이 강을 건너서 이쪽까지 못 오잖아요. 그래서 요단강 서쪽에 있는데도 도피성을 두고 요단강 동쪽에도 도피성을 두고 그렇게 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라. 그 내용이 22장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22장까지. 자, 그 내용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고 어디 설치되었나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는 겁니다. 이거 시험 칠 거 아니, 수능 칠 거 아니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도피성이 다 설치되었습니다. 도피성이 다 설치되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 백성 가운데
머나세 각 반지파, 이 지파들은 요단강 서쪽에,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저쪽에서 땅을 분배를 이미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벌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은 요단강 저쪽으로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얘들이 이제 건너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기들은 여기 건너올 때 이쪽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상상했을 때 좀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냥 여기에서 안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가나안 땅을 다 정벌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나니까 이제 요단강 저쪽에 가기가 사실 싫은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기 싫으니까. 그러나 어차피 근데 땅은 이쪽에 분배받은 것이 없고 이미 분배가 끝나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서운하고, 나중에 얘들이 나는 저들을 모릅니다 할까 싶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제일 서쪽, 요단강 바로 앞에다가,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바로 앞에다가, 가나안 땅의 서쪽이죠.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강이 경계가 되니까 가나안 땅의 경계 서쪽,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다가 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단을, 제사를 지내는 단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나세 반간지파를 갖다가 잘가 우리 다음에 또 만나 하고 이제 송별식을 했어요. 송별식을 하고 이제 잘가라 하고 이제 뒷모습을 보고 먼지가 사라질 때까지 손 흔들어 주고 이제 끝났다 싶었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가 들려요? 쟤들이 가다가 요단강 가에다가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다라고 얘기가, 소문이 터지는 거예요. 소문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이 예루살렘에 여기에 실로 여기에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데 왜 거기다가 단을 쌓지? 저들이 뭐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들이 반역을 깨하지 않는가? 얘들이 이제 여기에 땅을 다 차지하고 나니까 이 땅이 탐이라니까 혹시 반역을 깨하지 않는가? 이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장로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같은 사람들에게 이제 만났습니다. 야, 너희들 왜 여기다가 하나님의 단을 쌓냐? 실로에 하나님의 단이 있는데 왜 여기다 쌓냐? 이것은 중한 범죄고 너희들이 죽임에 당할 수 있는 큰 문제다. 그렇게 이제 따지고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얘들이 하는 말이, 여기에 쌓은 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쌓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건너가고 나면 너희들이 잘가 빠이빠이 하고 난 다음에 우리를 모른다 할까봐,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할까봐 우리가 여기에다가 표시로 이걸 세웠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여기다가 단을 쌓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광지에 가면 철수연이 여기에 다녀가다 하면서 돌에다 새기고 엉망진창 만들어 놓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다가 단을 쌓고 여기에 자기들이 지파의 이름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표적으로 세워놨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하고 싸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같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가 풀렸죠. 그러냐, 아이고 그랬더냐 하면서 또 눈물을 짜면서 서로 끌어안고, 아이고 그렇구나, 그러나 절대 그런 일은 없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또 마무리를 짓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이 22장 10절에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그리고 머나세 반지파가 뭐라고요? 머나세 지파 중에 반은 요단강 건너편에, 또는 또 반은 요단강 이쪽 편에 그렇게 땅을 두 군데로 나눠서 받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머나세 지파 중에 나는 건너가고 싶은 사람이 있고 건너가기 싫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오기 싫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땅을 분배를 받고, 머나세 강을 건너가고 싶은 사람은 이쪽에 넘어와가지고 땅을 분배받은 거예요. 그러나 숫자대로 공평하게 나눴기 때문에 땅을 두 배로 받은 것은 아니고 각자 수요대로 받은 거죠. 그래서 머나세 반지파. 자, 가나안 땅 요단 건너 언덕가에 이럴 때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더라. 그러니까 얘들이 놀라서 달려올만 하죠. 요단강에다가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을 쌓아버린 거예요. 실로에 있는 것보다 더 크게 쌓은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깜짝 놀래가 달려왔던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 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렇게 나오죠. 므낫세의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다가 제단을 쌓는다 하는 소문이 쭉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달려간 거죠. 막 달려갔어요. 자, 그래서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야, 이것은 반역이다. 반역에 하나님께 이것은 제단을 쌓은 것이 그냥 이스라엘 자손끼리 이제 분쟁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제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제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제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소위 말해서 그 제단에 권세가 있어야 거기에서 권능이 나타나고 그 권능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허가받지 못한 제단에서는 권세가 없고 허가받지 못한 제단은 권세 자체가 없으니까 권능 자체도 없고 기적 자체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부활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제약이 우리에게 부족하냐. 자, 뭡니까? 우리가 그동안 지은 죄만 해도 지금 엄청난데 또 죄를 하나 더 추가하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바알석을 섬기다가 얼마나 곤욕을 당했고 그 죄가 아직도 다 안 지워지고 남아있는데 네가 거기에다가 죄를 더 하려고 하느냐. 또 그 더하는 죄가 더 아주 큰 죄를 더해버리는 거죠. 자,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칠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했나.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다. 자, 보세요. 그동안에 지은 죄가 산더미같이 많은데 자, 이 죄를 너희가 더하지만 죽는 것이 너희만 죽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너희 때문에 우리도 다 죽을 수 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참 재밌죠. 자,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그것을 꾸짖고 나무라는 것도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꾸짖고 나무라는 가운데 무슨 마음이 품어 있습니까? 너희 때문에, 네 때문에 내까지 죽는다. 죽으려면 너 혼자 죽으라. 지금 이 마음이 드는 거죠. 그냥 잘못된 것을 꾸짖어서 바로 세우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때문에 우리도 죽는다. 이런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떻습니까? 세상 일에서 나한테 피해 안 나오면, 나한테 피해가 안 오면 뭐요? 가만히 있잖아요. 내한테 피해가 없으면 딴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지 상관없잖아요. 그게 요즘 세상이고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내한테 비로소 손해가 끼치고 불이가 닥쳐야 그제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자,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옛날 이름은 터키지요. 그러니까 터키 말로 터키가 튀르키예라요. 옛날 말로. 자기 언어로서 터키를 표현한 거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터키 말로 터키가 튀르키예. 이런 얘기인데 이 사람, 이 터키가 옛날에 어떻습니까? 우리 6.25 때 군 도와줬죠. 그래서 형제의 나라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래 놓으니까 지금 우리도 뭡니까? 지진이 났으니까 도와주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라는 얘기예요. 근데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불쌍한 사람을 보면 내가 배품을 받지는 않았지만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예전에 도와줬으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도와준다. 이런 마음은 진짜 좋은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없이. 그러면 튀르키예가 예전에 우리를 도와줄 때 우리가 예전에 튀르키예를 도와줬겠어요? 아니죠. 그런 거 없이 유엔군에 참여해서 같이 우리나라의 전쟁에 참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받았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베푸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돕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권세 있는 사람들의 권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권세 있는 사람들의 권능은 내가 받았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돕는 거예요. 근데 구원 물자 속에다가 그 쓰레기를 갖다 넣으면 되겠어요, 그게? 그래서 온전한 권능을 가진 사람, 온전한 권세를 가진 사람, 그렇죠? 온전한 권세를 가진 사람은 온전한 권능, 그리고 그 권능 속에서 우리가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만약에 튀르키예를 도우면서 생기는 그 권세와 권능은 어떤 기적이 나타납니까?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튀르키예 국민들이 위로를 받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복구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고 소망을 발견하는 것, 바로 그것이 기적인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힘을 합해서 모았더니 되더라. 그건 사람들의 소리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의 권능을 통하여서 그들이 위로받고 그들이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피성과 또 이 요단강가에 세워진 이 제단을 통하여서 온전한 권세가 무엇이고 온전한 권능이 무엇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가에다가 제단을 쌓는 것을 보고 이들이 놀라서 달려와서 야,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너희만 죽는 게 아니고 나도 죽어. 그러니까 당장 그 일을 그만둬. 너희 때문에 내가 죽을 판이, 내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만두라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너희가 죽을 수도 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것 때문에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 여기서 그냥 끝났으면 온전한 권능이죠. 그러나 이들이 한 말이, 마지막에 한 말이 뭡니까? 그것 때문에 죽은 것이 너희뿐만 아니고 우리도 죽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온전한 권능이 아니죠. 온전한 권능은 나와 관계없이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바로 그것이 권능입니다. 네가 잘해주니까 내가 잘해준다. 네가 못해주니까 나도 잘해줄 수 없다. 네가 원수처럼 행하면 나도 네를 원수밖에 대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권능이 아니에요. 올바른 권세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올바른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것이 권능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것이 권능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로운이가 제일 빨리 배우고 제일 잘하는 말이 안 돼요. 안 돼. 이 안 돼란 말은 자기하고 동갑 어린아이가 안 돼 해도 그 안돼를 그냥 받아들여요. 우리 보통 나보다 좀 하급이나 어린애들이 안 돼 하면은 뭐 그냥 대충 뛰어넘잖아요. 근데 우리 로이는 안 돼라는 말에 너무나 확실한 그 뜻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얘기하든 뭐가 하든 안 돼 하면 안 해요. 어제 어린이집에 놀러 갔다가 일어났던 일을 우리 집사람이 얘기해 주는데 그거예요. 올바른 권세를 가진 사람은 올바른 권능을 발휘하는데 그 권능 속에서는 그냥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돼. 그게 권능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너희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어. 다칠 수 있어. 그렇게 하면 우리도 힘들어져. 그렇게 도와주면 우리도 힘들어져. 우리도 넉넉하지 않은데 뭘 도와줘? 그것은 올바른 권능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너희 때문에 죽을 수 있다. 그랬더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해야 돼. 자, 여기에 천천의 수령이 얼마나 떼거리로 몰려왔는지 보세요. 놀래가지고.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옵소서. 야, 너가 하는 말은 지금 얼토당토 않은 말이다. 만약에 너희들 하는 말이 맞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말라고 우리가 부탁하겠다. 우리가 기도하겠다.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할까봐. 그래서 우리가 표시로 세운 것이다. 27절에 보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후일에 이스라엘이 번성해가지고 요단강 이쪽을 만약에 침략해가 온다면 그 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분깃을 빼앗는 거잖아요. 그런 일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일에 너희가 혹시 이런 일을 할까 싶어서 너가 여기 가나안 땅에 있는 애들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우길까 싶어서 독도를 자기 땅으로 우기는 일본 애들처럼 너가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이라고 우길까봐 우리가 여기에 표시로 샀다. 여기서 제사를 지내고 그런 일은 없다. 자 그랬더니 30절에 보니까 제사장 비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좋게 듣더라. 이제 비로소 오해가 풀리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도피성과 이스라엘 사이의 오해 뭡니까? 권세 있는 자가 권능을 발휘하니까 뭡니까? 오해가 풀리는 거예요. 지금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얘들이 아직까지 뭐예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권세. 가나안 땅을 이전에 요단강을 분깃으로 받고 가나안 전투를 하면서 성령이 충만해 있는 겁니다. 나도 여호와의 하나님 백성이라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권세가 충만하다 보니까 권능도 충만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권능이 충만한 얘들이 뭡니까? 오해를 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오해가 풀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레사의 아들 비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신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도 잘해야 되고 말도 잘해야 되고 행동도 잘해야 돼요. 옆에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올바른 권능을 발휘하지 않으면 그 부끄러움은 하나님 몫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몫이에요. 하나님 옆에서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무슨 부끄러움을 느끼겠어요. 부끄러움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다. 자 보세요. 이러한 일들을 이제 소위 말해서 므낫세 갓 반지파가 권세 있는 자로서 권능을 발휘하니까 이것을 누가 보증해 줍니까? 누가 보증해 줘요? 제사장이 무죄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 자 32절에 제사장 엘레사의 아들 비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라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이 일을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하였더라. 자 올바른 권세 있는 자들이 권능을 발휘하니까 모두가 해피해지는 거예요. 모두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 있는 자가 권능을 발휘하지 않으면 반대로 뭐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가, 예배자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기도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돕는 자가 돕지 않으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돕는 자는 도와야 되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는 권능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도울 수 있는 자들이 도와야 하는데 도울 수 있는 자들이 돕지 않으면 그것이 부패하여서 썩어지는 거예요. 곳간에 곡식이 많이 있습니다. 돕지 않으니까 곳간에 뭐가 들끓습니까? 쥐가 들끓는 거예요. 도적이 들끓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곳간에 그득 쌓이기 전에 돕고 도와주면 그 곳간에 쌓인 것이 없으니까 쥐들이 올 일이 없죠. 쥐들이 올 일이 없어요.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하는지라. 권세 있는 자가 권능을 발휘하면 즐겁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권능을 발휘하면 세상이 즐겁습니다. 이 땅이 불행한 이유는 권세 있는 자가 권능을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이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쪽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아까 천천의 지도자들이 갔잖아요. 싸우러 간 거예요. 싸우러. 그런데 권세 있는 자들이 권능을 발휘하니까 그 전쟁이 무산이 되면서 모두가 즐거워하게 되는 이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이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도피성과 이스라엘 사이의 오해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올바로 사용하는 권능을 통해서 이루어진 기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도피성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오해가 풀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권세 없는 자들은 이 기적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권세가 없는 자들은 이것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은 알아보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없다, 이 땅에 하나님의 기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권세가 없기 때문에 또 그 권세를 가지고 권능을 발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기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 저기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온 세계에 퍼져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얼토당토하는 말이죠. 오늘 이 도피성과 이스라엘의 오해를 통해서 내가 가진 권세를 정말 잘 권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시는 남은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또 하드짝 놀라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이 놀란 가슴이 참으로 순기능이 되게 하시고 역기능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또 이와 같은 이 일로 말미암아서 또 다른 사람의 권세와 권능을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저희들을 겸손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가나안 땅이 이제 다 나누어졌어요. 다 나누어졌어요. 또 다음 장부터는 또 새로운 이야기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생기는 역사들이 이렇게 펼쳐질 텐데, 여호수아도 끝났죠. 다음 주 수요일이면 끝나겠네요. 사사기로 들어가면 더 재밌는 그런 스토리로, 재밌는 스토리라 그러면 좀 이상하죠. 하여튼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줄 그런 스토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미리 쭉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70장 찬양합니다.